한 여인이 잔뜩 근심 어린 얼굴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계속 같은 삶의 자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서 매년 1월 달마다 그렇게 새로운 결심을 해보지만, 근데 작심삼일인지 벌써 몇 주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라고, 앞으로 1년 살아갈 것 결심했지만 분명히 잊어버릴 것입니다, 또 그렇게 살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목사님은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창고로 갑니다. 그러더니 뭔가 하나를 꺼내오는데 먼지가 하얗게 내려앉은 낡은 소쿠리를 하나 꺼내왔습니다. 여인에게 주면서 말합니다. 이유는 묻지 말고 여기에 물을 가득 담아 오시길 바랍니다. 아니, 구멍이 송송 난 소쿠리에 어떻게 물을 담아 오란 말입니까? 하지만 여인은 이거 안 될 거야 알면서도 목사님 말을 따라 우물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물을 담아보고자 애씁니다.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소쿠리에 물이 담길 리가 없습니다. 애쓴 만큼 여인이 화가 납니다. 그래서 뚱한 얼굴로 돌아와서 이것 보십시오, 여기에 무슨 물을 담습니까? 하는 표정으로 목사님에게 소쿠리를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소쿠리에 물을 담지는 못했지만 소쿠리에 앉았던 먼지는 깨끗해졌죠. 마음먹은 대로 안 되어도 무언가 새롭게 시작하려고 노력하는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과장된 속담입니다. 하지만 이 속담 안에는요, 무엇인가를 시작하기 전에 이 시작이 참 중요한 것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시작하려는 것 자체에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시작하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갈등과 또 주저함과 망설임이 있는 줄 모릅니다. 그래서 시작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참 잘한 것이다 라고,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큰일 한 것이다 라는, 그렇게 격려하는 의미에서 시작이 반이다 라는 속담이 생겨난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2020년을 새롭게 시작할 때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결단을 하셨습니까? 그것만으로도 큰일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반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무엇할 때 반이 됩니까? 한 걸음 내디딜 때. 정말 새벽에 기도하고자 한 걸음 내디렸습니까? 그 새벽에 1시간 나올 때 이미 반이 시작된 것입니다. 1년 52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시간을 들여서 이제 2020년 내 시간표는 하나님의 시간표 되게 해주세요라고 결단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한 주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여러분이 편승하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한 것만으로도 큰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를 여러분 1월 가운데 꼭 체험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화천 내려오기 전에 사실은 시간이 좀 된 일입니다. 양계장을 운영하며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신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우리 교단분은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연합회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사업을 정리하시고 편히 노후를 보내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늘상 입술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라고 감격하며 살아가시는 분입니다. 실제로 그렇다고 사업장이 큰 것은 아니지만 열심히 일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교회도 섬기게 하셨고 가정도 잘 돌보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분입니다. 크지 않는 교회이지만 직접 사비로 예배당도 2곳이나 지어 헌당까지 하신 분이십니다. 참 귀한 분입니다. 그분은 30년 동안 닭을 키우셨는데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한 번도 이 닭이 병에 걸리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열심히 일한 만큼 재물도 얻었고 하고 싶은 일도 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혹독했던 IMF 금융위기 시절에도요, 사업장에 타격을 입지 않고 도리어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정말 이분은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시는 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끔 주변 분들이 그분에게 어떻게 평생 가축이 병 한 번 안 걸리게 농장을 운영할 수 있었냐고 묻습니다. 또 어떻게 그렇게 큰 축복을 변함없이 꾸준히 받을 수 있냐고 묻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분은 미소를 지으며 딱 한마디 합니다. 언제나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 잘 믿으시면 그렇게 됩니다 라고요. 참 멋진 분입니다.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 중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툭 나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양계장업을 하면서 닭을 여러 차례 운송을 했는데 그때마다 양계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창살 있는 닭장차는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라고요. 그 당시 양계장 운영하면서도 이른바 자기 차를 갖고 운영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상 공용차를 빌려 썼는데 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닭장차에는 어떤 균이 묻어있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위생적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보다 좀 더 큰 돈을 들여서라도 이제 새로 막 나온 차를 구하거나 일반 수송 차량에 그것을 이용해서 가축들을 운송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다 갑자기 크게 얻어맞은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것이었구나 라고요. 그래서 30년간 단 한 번도 가축들이 전염병에 걸리지 않은 것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정성을 쏟았으니, 그렇게 가축을 돌보고 키우셨으니 그분이 농장을 어떻게 관리하셨을지는 상상이 가고 짐작이 되었습니다. 그 정도라면 당연히 어떤 병원군도 들어올 수 없었을 것이라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좀 더 중요한 말은 다음에 있었습니다. IMF 금융위기는 어떻게 넘기셨습니까? 실로 제 주변에는 너무도 쓰러진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그분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름대로 이런저런 일로 약간 어려움은 있었지만 큰 타격은 없었습니다. 도리어 그것이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한 번도 돈을 빌려본 적이 없습니다. 돈을 벌어서 조금 남으면 그것 갖고 조금 더 늘리고,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그때 조금 확장하고, 그렇게 운영하면서 부채를 지질 않았습니다. 세상에 빚지고 살 수는 없다라는 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기 때도 견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기회가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융위기 때 일반 이 은행 금리가 28%나 올라갔던 것 아십니까? 그래서 오히려 부채지지 않고 돈을 좀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 살만 난다 하는 아주 못된 그런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금융위기였지만 사실은 부채진 사람들의 위기였던 것입니다.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은 분이 아닙니다. 스스로는 복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 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가만히 생각하니까 복 받은 사람이 아니라 복을 만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복 받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을 받아낼 수 있도록 복의 그릇을 만드신 분이고, 그리고 복을 창출해 내신 분이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이런 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너무 익숙해진 성구라 우리가 어떤 때는 이 성구가 말씀하신 메시지가 뭔지 모르고 그저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십니다. 비동사입니다. 해부동사가 아닙니다. 복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복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복이란 어떤 좋은 열매가 있어서 어떤 사람은 100개, 어떤 사람은 10개,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식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은 가지거나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은 있는 것입니다. 존재가 복입니다. 저희 대학 시절에 반드시 읽었던 교양 필독서 중에 하나가 에릭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책 읽으신 분이 여기 분명 많으실 것입니다. 인생이란, 행복이란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지, 복 있는 존재가 되면 복이 따라오고 행하는 것이 복이 되는 것이지, 결코 로또 복권 맞듯이 그렇게 복이 여기저기 열매처럼 떨어지는 소유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쌓이는 것입니다. 복은 받고 못 받고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올해 우리의 삶이 어떨지, 올해는 어떤 한 해가 될지를 궁금해합니다. 신앙인이라면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복을 허락하실까 기대하며 새해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새해 맞이 기도 제목을 다 쓰셨습니다. 각자에게 내 가정에, 나 개인에, 또 내 신앙에, 그리고 내 가족들과 내 삶의 터전에 하나님 어떤 복을 주실까라고 기대하며 새해를 맞는 것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복을 기대하는 것, 이것은 믿음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복받을 만한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흘려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바로 이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하고. 여러분 복 있는 사람 이전에 성경은 복 없는 사람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서적 용법으로는 여러분 그 히브리어에는 강조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강조한다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에는 2번 거듭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2번 정도 갖고 안 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3번을 거듭하십니다. 이게 히브리 성서의 용법입니다. 오늘 이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복 있는 사람의 반대편인 복 없는 사람에 대해서 3번씩이나 아니하고 강조하면서 이런 사람은 절대 복을 받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절대 복 받을 수 없다라고 아주 방점을 찍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 있는 사람 되기 전에 우리가 이런 복 없는 사람의 모습을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하고 3번 강조할 뿐만 아니라 점층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 그리고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단순히 나열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다른 종류를 그렇게 병렬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점층적으로 이것은 올라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악인들의 꾀란 무엇입니까? 생각이에요. 사고방식입니다. 악인들이란 것은 사실은 법적인 의미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가 됐다는 게 아니라 어디에 위배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법에 이렇게 해선 안 돼라고 그렇게 이미 위배된 법적인 그러한 위약의 요소를 가진 사람들을 악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무엇이에요? 법에, 율법에 위배된 사람들, 불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생각, 이런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실제로 불순종한 사람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정말 성경을 읽을수록, 그리고 우리 믿음의 현장을 살아갈수록 조금만 죄가 있으면요, 그 내면의 모든 것들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꾀가 많습니까? 불순종한 사람일수록 얼마나 생각이 많습니까? 온갖 순종하지 못할 이유들이 100만 가지도 더 넘게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이건 저래서 안 되고, 이건 이래서 나쁘다라고.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것 아니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외에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그러한 잘못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것,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악인들의 꾀라고 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버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길로 나섭니까? 마침내 꾀가 뭐가 돼요? 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이 무엇입니까? 길이 언제 길이 됩니까? 그저 한번 생각했다고, 사람이 한번 지나갔다고 길이 됩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흔적입니다. 적어도 길이 되기 위해서는 흔적들이 쌓이고 거듭 반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의 길이 나는 것이에요. 생각이 쌓이고 그리고 한 번, 두 번, 세 번 실행하다 보면 그것이 길이 됩니다. 생각보다 더 점점 나빠진 상태예요. 죄인들이라고 합니다. 죄인들의 길. 이 죄인들의 길을 가서는 안 된다. 우리의 일련의 삶을 보십시오. 지난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악인들의 꾀로 인해서 이래서 난 못하고 이래서 못하고 했던 이러한 단계를 살아가신 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꾀가 실제 행해졌습니다. 예배 시간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할 것을 여러저러 핑계를 들이면서 헌신의 자리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그랬습니까? 우리의 가족들 앞에서, 주변 친지들과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이 좋은 길이 아니라 죄인들의 길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길은 반드시 또 뭐로 확장이 되고 더 하나님과 멀어집니까? 자리입니다. 제가 늘 그래서 말씀드리죠. 복은 자리입니다. 자리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나쁜 생각, 악한 생각들이 하나의 삶의 스타일로 굳어진 것, 이것을 자리라고 합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오만한 자의 자리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오만이란 단어가 쓰인 것은요,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뜻합니다. 이른바 때때로 원망과 불평, 마치 아이가 부모에게 엄마 아빠 나 이거 안 해줘서 나 마음이 아파요, 싫어요, 엄마 미워요, 이런 단계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짐짓 관심을 받으려고 어긋나는 짓, 그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완전히 삶의 스타일이 되어버렸다고 해보십시오.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이 내 삶의 기초가 됐다고 해보십시오. 간단합니다. 내 가계부가 하나님과를 대적하는 것이 내 가계부의 기본이 되었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어쩌다 여러 일이 생겨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11조를 못 드렸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십니다. 참 아프겠구나라고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근데 내 가정의 가계부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아예 이루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바로 자리입니다. 새가 머리 위를 지나가는 것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새가 머리에 둥지를 틀게 하는 것, 그래서 아예 내 몸 자체가 새의 오물덩어리가 되어버리는 것, 이것은 안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왜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머릿속에 때론 나쁜 생각이 들고 때론 내 육적인 연약함 때문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을 행할 수도 있지만, 근데 그것을 자리가 되기 전에, 아예 내 삶의 스타일이 되기 전에 그것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그 길에서 돌아서고 회개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 앉지 아니한 사람, 이 사람은 어떤 복을 받습니까? 우리가 잘 알지 못할까 봐 하나님은 아예 우리의 눈에 시적인 그러한 그림을 한 폭 그려주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가르쳐 주시는 그림이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가장 먼저는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했습니다. 이 시냇가에 심은이라는 것은 샤탈이라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말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더 분명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트랜스플랜트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옮겨 심다라는 말입니다. 새가 열매 먹고 날아가다가 똥을 쌌는데 그 똥 안에 열매 씨가 있어서 어쩌다 솟아난 그런 나무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버려진 나무, 어쩌다 보니 돋아난 나무가 아닙니다. 옮겨 심은 나무, 정원사가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갖고 심은 나무를 의미합니다.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삶을 귀하게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밭으로 옮겨진 것,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은요, 어쩌다 되어진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밭으로 옮겨주셨다. 그것이 뭐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때때로 나는 별 볼 일 없는 인간처럼 보입니까? 거듭되는 나의 재앙과 실수 때문에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하고 자포자기합니까? 아니요. 하나님 백성으로 불려진 사람들은요, 모두 누구입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은 결코 알지 못하는, 말할 수 없는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하나님의 말씀에 심겨진 나무, 이 믿음의 감동 위에, 믿음의 결단 위에, 믿음의 시작 위에 심겨진 나무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저는 시편 1편에서 이 부분이 사실은 가장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사과나무는 1년에 한 번 사과가 맺힙니다. 배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에 한 번 배 열매가 맺힙니다. 포도나무에서 1년에 한 번 포도가 매달립니다. 그런데 복 있는 나무는요, 1년에 한 번 복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가을에 열매 맺는 건 아니에요. 놀랍게도요, 봄에는 봄에 열매가 있고 여름에는 여름에 열매가 있고 가을에는 가을의 열매가, 겨울에도 겨울의 열매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라고 합니다. 봄, 가을
여름, 겨울 모두 열매를 맺는다. 무슨 뜻일까요? 그렇게 여러 종류의 나무가 있다는 뜻일까요? 여러분, 겨울에 열매 맺는 나무 보셨습니까? 우리는 흔히 우리 생각대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봄의 열매, 가을의 열매, 여름의 열매, 겨울의 열매, 각자 열매를 맺는다. 우리의 삶의 시간표로 생각해 보십시오. 형통할 때는 형통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됩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공하고 나서 오히려 열매 맺지 못하고 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리가 높아지고 나서 오히려 추락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성공하고도 성공의 열매를 맺는데요, 자리가 높아져도 오만하거나 교만해지지 않고 그 높은 자리에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역경 속에서도 맺어지는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일을 있을 때 열매를 맺습니다. 시련이 있을 때도 하나님 주시는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얼마나 굉장한 뜻입니까? 우리는 항상 문제 없을 때만 행복의 열매가 맺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을 때는 하나님, 이게 웬 고난인가요?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원치 않는 환경 속에 빠져 있습니까?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눈물 어린 사연이 있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는 열매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심겨진 인생은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그때도 열매를 맺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이란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형통할 형과 통항을 통해 갖고 우리는 형통을 일반적으로 모든 일이 잘 되어가는 것을 생각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하면 모든 하는 일이 잘 되어서 원하는 대로 잘 풀리고 물질적으로 번영하고 풍성해지는 것을 형통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형통은 좀 더 방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는 것,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합력하여서 늘 선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형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늘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것. 여름에도 선을 이룹니다. 겨울에도 선을 이룹니다. 봄에도 선을 이룹니다. 가을에도 선을 이룹니다. 이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오늘 시편 1편을 흔히 얘기를 하면요, 옛 어른들은 뭐를 흔히 생각합니까? 저도 사실은 그랬습니다. 저도 문과를 나와서 늘 가장 먼저 외웠던 그러한 용비어천가 생각납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바람도 타지 않고 가뭄도 겪지 않는다라고. 근데 시편 1편은요, 용비어천가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일지라도 어떻게 해요? 바람이 불 수도 있습니다. 가뭄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바람과 가뭄과 어려움이 있어도 어때요? 바른 곳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바람을 이겨내고 가뭄을 이겨내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오히려 더 빛이 청청하리라 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플 때에도 빛이 청청합니다. 뭐 아플 때 아프지 않고 얼굴이 빛난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픈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린 열매가 있습니다. 실제로 복된 분들을 보면요, 귀한 신앙을 가진 목회자인 제가 보아도 참 존경스럽고 닮고 싶은 신앙을 가진 분이 그렇습니다. 건강한 분입니까? 아니에요. 환우의 자리에 있어도 그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들을 드리는 분이 있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어떤 일을, 참으로 원치 않는 일을 당했을지라도 분명히 기대는 있어요. 하나님, 이 원치 않는 일을 풀어주세요라는 기대는 있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드릴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그 감사의 제목이 마르지 않고 그 신앙의 고백이 마르지 않는 것.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경우에도 그저 모든 것이 만사형통으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낭망하지 아니하고 뿌리 뽑히지 아니하고 마르지 않고 결국은 선한 열매를 거두는 것.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셔서 세상 한가운데서 빛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성경의 형통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탄 구원의 방주, 이 교회에 등록해서 신앙생활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우리의 믿음의 항로는요 결코 순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기로 작정했어야 그 다음부터 은혜 주시고 모든 일이 잘 풀리고 그저 예배 드리러 가는 길이 순탄해야 할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반드시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아직 천국의 항구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해 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풍랑도 만납니다. 흔들리기도 합니다. 멀미도 하겠죠. 하나님은 이것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할 수 있는 것,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형통이라는 말은요, 그저 잘 되고 잘 풀리고 아무 문제가 없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하는 것, 이게 성경의 형통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원어 성경을 배우니까 더 분명해집니다. 놀랍게도 형통으로 번역된 말은요, 원래 성경은 찰라흐가 쓰였습니다. 찰라흐란 원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저 잘 되고 복받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나아가다 진군하다라는 뜻을 가진 것입니다. 앞으로 나가는 것이 형통으로 번역이 된 것이에요. 예수 믿어도 핍박을 받을 수 있고 때로는 눈물을 흘릴 수도 탄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하여서 어려워도 찬송하며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것, 힘들지만 다시 한번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또다시 한번 엎드려질 수 있는 것, 험하고 높은 길도 싸우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뭐라고요? 형통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이 복 있는 삶을 살려고 하면서 꽤 부리지 마십시오. 세상적인 손해 안 보겠다고 세상 사람으로부터 싫은 소리 듣거나 혹은 세상에서 받는 이익에 대해서 손해 안 보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에요. 손해를 불구하고도 조금 더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더 깨끗한 차로 농장을 관리하는 것, 이것 믿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옳거나 하고 이 샴페인 경제에서 이리저리 은행 대출 받아서 심지어는 아버지 집도 처가댁 집도 붙잡혀서 그렇게 사업장을 확장해 나가지만 어때요? 아니요, 그런 이익 안 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자기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거기에 충성할 수 있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형통입니다. 산천어 축제하면서 제가 화천 왔을 15년 전 그 첫 해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던 문제입니다. 얼마나 충격적인지 모릅니다. 제가 3월에 왔는데 3월에 교회학교 부장집사님 왔어요. 그래서 화천에서는요 1월, 2월에 교회학교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교사들이 다 산천어 축제 나간대요. 아르바이트 나간답니다. 그때 버는 돈이 쏠쏠하다고 합니다. 그걸로 한 두세 달 자기 용돈할 수 있을 만큼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교회학교 교사들조차
애들 팽겨놓고 산천어 축제장으로 떠나갑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뿐입니까? 가게를 운영해도 어때요? 우리 가게만 안 나가면 다른 사람들이 뭐를 할까?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같이 따라 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공무원들은 어떻습니까? 주일에 예배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주위의 동료들이 나가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 나갑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데는요, 이러한 손해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픔들이 있습니다. 이런 비난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통은 뭐라고요? 한 걸음 더 믿음을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구나. 복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라요. 그때 생각나는 대로, 그리고 길에 섭니다. 그때 유리한 대로. 마침내 그게 삶의 스타일이 돼요. 그래서 복 없는 삶을 삽니다. 평생을 신앙생활 하면서도 복 없는 길로만 가요. 사업장도 그렇게 운영을 하더라고요. 주일날 문 열어놓고 그래놓고 하나님 앞에 복 받겠다고 합니다. 이 시대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요. 아예 삶의 스타일과 체질이 됩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없는 것부터 버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뭘 더 잘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잘라내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잘라내기 위해서는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손해가 있고 때로는 세상으로부터의 조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감내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봄에도 여름에도 가을에도 겨울에도 열매 맺게 하십니다. 우리가 2020년 첫 달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복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복을 만들어 가시는, 아예 내 삶의 스타일을 복받을 체질로, 그래서 무엇을 해도 복이 되는, 아이들을 키워도 복이 되고요, 직장에 가도 복이 되고요, 사업장을 해도 복이 되고요, 심지어는 리트릿에 쉼을 가져도 복이 되고요, 건강해도 복이 되고 몸이 아파도 복이 되고, 그렇게 복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어찌돼도 인정하십니다. 어찌돼도 그를 지키십니다. 그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형통의 복을 올해 하나하나 쌓으시고 누리시는,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양계장 장로님과 같이 참 복받은 분이다라고 목회자로부터라도 존경을 받으실 수 있는, 세상 사람 한가운데서 공무원에게도 존경을 받으시고 군인에게도 존경을 받으시고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사람에게도 존경을 받으시고 아픈 사람에게도 존경을 받으시고 건강한 사람에게도 존경을 받으시는, 가장 귀한 것은 여러분의 신앙의 후배와 태 자녀들에게 그러한 존경을 받으시고 영향을 행하시는 그런 사람을 키워내시는 신앙이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신앙을 고백할 때 그렇습니다. 목마른 사슴과 같이